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받는 자가 없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느니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난 2주 동안 잘 보내고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 주셨듯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진 듯한 그런 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응답되는 것 같고 길도 열리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때를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멈추지 말고 몰아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쳐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적들의 사기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왕들의 마음이 다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가면 그 어떤 성이라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타이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타이밍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 명령을 내십니다. 고! 공격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멈춰라. 스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적진 한복판에서 이제 적들과 싸워야 될 군인들이 이제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손과 발을 아예 포기해 버리신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할례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누가 보더라도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 명령, 아주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왜 내리셨을까요? 본래 이 할례는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증표가 이 할례입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전 세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태어난 이 출애굽 어떻게 보면 2세대 사람들은요, 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눈앞에 여리고와 싸울 수 있는 군대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 다음 세대인 사람들은 상실한 채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하신 것은 전쟁하는 것보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나가서 전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달려가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뭔가를 큰 거를 얻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고요.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 안에 다 있다라고 말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불안 그 자체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큰 순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는 정말 풀리지 않는 답 없는 그런 불평, 원망,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곤 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멈춤은 패배를 위한 중단이 결코 아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승리를 주시기 위한 우리를 재정비하시는 거룩한 세팅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여리고 앞에 멈춤의 그 자리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멈춰 세우신 이유가 있다.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칼, 창으로 사람의 수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임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 뭐라고요? 거룩. 이 거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할례를 마치고 고통 속에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 받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는 뭔가 우리 안에 시원함이 있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있었던 아픔과 고통도 다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굴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수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광야 1세대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어느 정도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고 나이로 따진다 그러면 얼추 40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왜냐하면 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들 안에 어떻게 보면 이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광야 생활 속에서 이미 죽었지만 이들 안에 여전히 들어있는 DNA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원망, 불평, 불순종, 이런 게 아직도 이들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 안에는요,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저들의 자아 안에 이미 스며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안에 있는 패배의식, 어떻게 보면 노예 근성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이곳 길갈에서 굴려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안이나 염려 같은 것을 한 번에 내쫓을 수 있습니까? 무자르듯 잘라낼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할례가 살을 베는 육체적 아픔으로 언약을 확인했다 그러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패배의식을, 모든 수치를 영원히 끊어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까지도 베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베어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영적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과거의 상처, 아픔, 죄의 습관, 실패의 원인들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과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애굽의 상태라면 아무리 더 큰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어진들 그것은요 또 다른 광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것이 어떤 광야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자뿐만 아니라 승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십니까? 그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점검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신 그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주소임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수치를 잘라내는 영적 할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할 때만이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감수하고 내 안의 불신앙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멈추어 주의 보혈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수치와 아픔과 원망과 불안, 염려까지도 굴려보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이 묻혀진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가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례의 고통이 지나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마조마한 그런 멈춤의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에 거친 광야를 지내오고 이제 이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들어와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가 뭐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약속이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그 역사를 이들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이 있었기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드려진 이 첫 번째 유월절 이 예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다.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한복판에서 드려진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과 약속의 확신을 몸으로 느끼는 이 예배는 정말 은혜 그 자체였었고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가슴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예배를 드린 이튿날에 이들의 현실은 완전히 저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유월절 예배가 드려진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매일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나가 그친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이 만나는 누가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한 걸까요? 그건 아니다라고 해요. 결코 저주가 아니고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초대였다라고 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 결핍의 공간에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임시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 광야에서의 생존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드는 게 이들의 최종 미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직접 땀 흘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출 음식을 먹는 것은 이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반씩 겪게 되는 과정이다.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앞당겨서 이제는 더 이상 만나 이제 이들이 앞으로 먹어야 될 음식은 뭡니까?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100일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날 때 아이들에게 주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라는데도 여전히 엄마 젖을 주지 않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에게는요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의 음식물이 이들의 음식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통해서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끊어진 영적 전환기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그냥 마냥 좋아하는 기대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삶을 읽어내는 일상의 삶을 읽어내는 거룩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들 잠시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당연했던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 만나로 인해서 그쳐진 만나로 인해서 혹시 구하시는 하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면 승부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내일부터 마주할 치열한 일상은 여전히 척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가 그친 자리에서 가나안의 소산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감추었던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일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례는요 거룩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유월절은요 구원의 은혜를 일상의 삶으로 가져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과정을 마친 여호수아가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역시 연출되어집니다. 칼을 빼든 정체불명의 장수와 만나게 됩니다. 긴장한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요, 당신은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는 누굽니까? 지금 여호수아, 모세 대를 이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최고 지도자인 최고 통수권자인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 편이냐?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그 대답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고 하면 나는 당신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 질문 안에는요, 네가 만약에 내 편이고 우리 편이면 너는 내 밑에 있는 나를 도와야 되는 조력자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기복적인 질문, 기복적인 태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들은 정체모를 장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내면을 꿰뚫는 듯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조력자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엄연한 이 성원 앞에 여호수아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신호인 그의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소유권, 자기의 지위 이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당신의 뭐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절대 복종의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앞에서의 멈춤을 통해 가지고 진짜 총사령관이 누구인지, 이 싸움의 주의관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의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다시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 멈추게 하시느냐? 인생의 주의자, 인생의 주의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여리고의 멈춤을 우리에게 허락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주권 앞에 선 자의 모습이다. 주님의 보혈, 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소유권과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 드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에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양도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계획의 조력자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다 맞춰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 계획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 인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앉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죽고 주님이 다시 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과거의 수치를 씻고 만나가 그친 자리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 자만이 비로소 신을 벗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의지와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가 인간적인 전략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신을 벗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은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신 것은 그들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거룩한 세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할례를 통해 과거의 수치를 씻고 6월절의 구원을 일상의 삶으로 가져오고 신을 벗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은요, 서로 다른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아를 비우고 그 자리에 오직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과 경험을 깎는 할례, 내가 기대했던 기적의 방식을 내려놓는 6월절, 그리고 인생의 주도권마저도
포기하는 신걷기, 우리 안에 더 이상 세상의 전략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게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리고 앞에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당장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여러분의 삶을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그 자리가 바로 승리가 시작하는 거룩한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정말 다시 한번 인생의 신을 벗고 우리의 인생의 총지휘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여리고는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그 여리고는 넘을 수 없는 성벽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 될 때에는 그 여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기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주도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행하시는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일을 살아내고 오늘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리고 앞에 세우시고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서둘렀으며 달려가고 싶었고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승리보다 먼저 거룩을 회복하라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애굽의 수치와 상처, 불신앙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과거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여된 정체성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만나만을 구하는 어린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신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과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군대장관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주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인내 꽃들이 피고 영원히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네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